할렐루야. 6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펠로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회와 4대 담임선인 취임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잘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주강사인 신명철 선교사님과 또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준비위원회와 목회협력위원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사역들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또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가 정말 잘 숨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님의 제자로 삼아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들로 우리가 삼아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회와 사기 담임 목회자 또한 아버지 임직식이 있고 취임식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우리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로 쓰시는 신명철 선교사님, 찬양도 하시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손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또한 우리 그 준비위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사역들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한 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인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그나마 그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정말 슬픈 애가를 우리가 어,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시작된 지 채 5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나라를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이방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요, 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아끼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씩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것을 우려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살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두고 헛된 다른 신에 둔다면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구약 시대의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에 의해서 좋은 곳에 쓰이면 이것이 선한 것이 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곳에 쓰이게 되면 그것은 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하며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이 교회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열망하게 될 때, 돈은 가치 중립적이므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게 되고 열망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안 좋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자신을 돋보이고 높이려는 이 마음도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마음도 일종의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다가요, 지금은 그 계정을 삭제하고 없앴습니다. 제가 그것을 없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뭘 올리죠?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비싼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은 그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신이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온갖 세상의 자랑들을 다 찍어 올리면서, 그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괜찮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악한 의도들을 많이 보았고요. 나 스스로도 가끔은 그런 속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루저라고,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없애고 계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참 대단한 자였죠. 예. 그를 한 인간으로서 판단한다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성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을 높이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설레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내가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들을 갖추며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사단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한다고 했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구약 시대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사단이 더 교묘하고 더 악해져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과 욕망과 물질과 물질 만능주의, 어, 정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새벽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을 사랑함으로 결국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나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속물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결단과 어, 고백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또 새벽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